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요. 또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또 숨겨져 있게 되는 거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또 변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찾아내느냐? 숨겨진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의미,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무나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숨겨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비밀.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면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뭔가 새로운 발전의 키를 찾아내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영적 생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해력이라든지 또 상상력, 분석하는 능력, 암기력이라든지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변화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틀이 되죠. 연세 드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 이것은 그날 생활을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을 때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점검을 하면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7가지 주제로 교육을 시키면은 독서나 학습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증거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도 베드로에 관계된 그림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나 그분 몰라, 그 사람 몰라, 알면 저주를 받아 그래 버렸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상처를 받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직접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을 모른 척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시간들, 그런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고 그러니까. 자, 의미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애통해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됐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들이 그에게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나는
그분 앞에 너무너무 죄인이다. 그래서 그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해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해하는 베드로, 그리고 옆에 닭 한 마리. 주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네, 그리고 저 위에도 아래도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바탕색이 있고요. 또 아래는 회색 바탕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베드로의 마음, 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또 배경,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최종적 결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배경. 왜 부인하게 됐을까? 이것을 이제 쭉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도 그들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계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칼을 준비했지, 베드로는 칼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날 밤에 로마와 군대와 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칼까지 준비를 했던데, 그러나 정작 전혀 다른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하나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의 꿈이 다 깨지게 된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면은 당혹스러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그분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른다고 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당혹스러움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복음을 오해한 속에서 갑작스럽게 물어온 질문 앞에 나온 답이다 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끝났느냐 이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다행히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다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된 성공자가 된 겁니다.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수습을 잘하면 되거든요. 마치 축구가 전반전에 잘못했더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너무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막 그걸로 결과를 맺지 말고 복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후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하는 베드로. 참 안타깝습니다. 옆에는 장닭 한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제 글씨가 있고, 저 위에와 아래 또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배경이 하나는 흰색, 하나는 회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저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던 장면,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장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지나친 제 인생에서의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했냐? 아니다.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만 내 이익이 생겼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부분. 그게 크냐 작으냐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거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난 주님 몰라 이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참 마음 아픈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또 묵상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꼭 이렇게 요거 활용을 같이 수학 찾기도 해보시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 학습에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이 5가지의 분석 내용을 학습이나 독서에 사용을 해봤느냐. 한 아이가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이 공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이 방법들을 학습하는 데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현재 이 그림 앞에는 베드로가 막 호언장담하고 올라가는 그 장면.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 순교하는 장면. 결국 베드로는 승리자가 된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을 놓고 오늘도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4.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 후서 3장 11, 12, 13, 14절. 이렇게 2, 4.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비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세상 나라 때문에 다윗왕국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베드로는 하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의 기업. 그리고 결국 세상 나라는 다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일을 만나셨나요? 힘들어도 감사한 것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은 또 먼저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기업에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2번째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해야 된다. 하늘의 기업,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업을 얻는 데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인생은 알고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들어가나요? 베드로는 여기서 하늘의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거듭난 백성,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이 임하게 되나요?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불에 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또 보여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세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나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죠. 1장 4절. 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은 뭔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더럽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세 번째,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나라도 우리의 기업도 그리고 또 세상은 아파트를 지어서 기업을 얻어도 그 몇십 년 지나가면 다시 지혜를 짓느라고 재건축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천국은 그런 거 없죠. 자, 이 세상은 반대로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인데요. 자, 나의 업무를 잘하는 방법. 항상 말씀드리죠. 4가지. 첫째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일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발전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전문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 다윗은 전문가. 돌팔매질하는 전문가. 다니엘은 꿈 해석하는데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걸로만 끝나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재미가 없죠. 발전도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요, 준비된 사람은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할 일이 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회가 온 거고, 또 요셉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왕이 불렀을 때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 비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 자, 오늘 본문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나의 삶의 현장, 해결해야 할 문제, 내 업무, 다양한 것들을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이제
주님 주신 영감이 탁 떠오르잖아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묵상과 영감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오고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